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런 인사를 해야 하는 때가 올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맨 정신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주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군사통치, 국회 해산, 계엄군, 체포조, 선관위 진입. 도저히 2024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온몸으로 저지한 국민들이 있었고 또 국회의 신속한 계엄 유지 요구로 밤사이에 해프닝 같은 사건이 되었지만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했고 또 가슴을 쳤고 긴박했던 그런 6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뜬 눈으로 밤을 지낸 분도 제 주변에는 여럿 계셨습니다. 게다가 계엄령을 발동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통수권자는 72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 72시간 만에 나와서 고작 2분 동안 자기 할 말만 하고 또다시 숨어버렸습니다. 그의 사과문에는 국민도 없었고 국가의 안녕도 없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양심은 있겠지 하며 지켜보았는데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김 여사 관련 비리 특검법이 부결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되자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해외 언론에서는 굉장히 염려하면서도 또 대한민국의 사회의 건강성을 오히려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또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이것이 그 계엄령을 또 해제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위협받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있다면 양비론일 겁니다. 양비론. 그래,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너도 잘못한 거다. 이런 양비론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상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진리 앞에서 그 어떤 것조차도 다 상대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옳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이다, 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은 평화의 주간입니다. 자기만의 논리로 망가지고 엉망이 된 우리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총칼을 서슴없이 휘두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말했던 평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는 하늘이 땅에 되어 이룬 평화이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베푸신 평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화의 조건은 정의입니다. 평화의 조건이 뭐라고요? 평화의 조건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평화는 굴복일 뿐이고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많은 경우 엄청난 도전이 있고 엄청난 좌절이 있고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정의와 평화는 그런데 그렇게 이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는 정의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여성들이 투표할 수조차 그게 비단 2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 그 권리를 여성들에게 얻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분신 자살을 하고 마차 앞에 뛰어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에 뛰어드는 것처럼 마차 앞에 뛰어들어서 제발 좀 내 소리를 들으라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라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는지 모릅니다. 흑인들이 노예가 아닌 백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핍박과 학대와 또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운동을 할 때마다 번번이 좌절됐는지도 모릅니다. 권세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를 갖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그러니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이 무산되었다고 더 깊은 상심으로, 더 우울한 절망으로,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며 철저한 무관심으로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외면한 순간 평화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빛을 거두니 어둠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정의는 빛입니다. 그렇기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를 거둘 때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경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악이 성행하나요? 언제 악이 성행합니까? 세계 역사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히틀러와 같은 악인이 등장할 때인가요? 아니지요. 불의 앞에서, 악한 체제 앞에서 비판 없이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그때 악이 성행합니다. 한 정치 철학자는 그 말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자신의 책에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설명했지요. 그렇기에 불의의 앞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대립과 갈등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양보해서 될 문제가 있고 끝까지 싸워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몇 번의 실패와 좌절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는 동안, 깨어진 세상을 사는 동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 여기며 묵묵히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 마치 사법제도처럼 1심과 2심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러나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하며 끝까지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리를, 무죄 판결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다 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로잡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과 정의에 걸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상계엄 후에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시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 시국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 말씀을 준비하고자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며 마음에 말씀들을 떠올리며 현 시국에 가장 적합한 말씀 몇 곳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고 나서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말씀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려고 내가 지금 뽑아낸 말씀은 아닌가? 또 내 생각과 같기 때문에 뽑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시하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갈 그런 의지가 있는 말씀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가? 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고심하면서 아모스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문턱 시리즈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말씀 시리즈를 바꾼 이유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푸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나와 관계된 우리 사회에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나는 푸른이로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현 시국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이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불안한데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듯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시대에서 기독교는 더 조롱받게 되고
더 외면받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벌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반 시민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의를 바로잡자고 외치는데 심지어 취업과 정규직 외에는 도통 사회에는 무관심한 대학생들조차도 그리고 해외에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조차도 분기탱천하여서 일어나서 지금 꾸짖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서 이제는 잃을 게 많은 것을 가진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시국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분노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과 함께 두 말씀 가운데서 많이 고민했는데 미가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그러면서도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라고 하면 욕을 못 하겠죠. 근데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말씀을 읽을 겁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마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다. 너무나도 시원하죠. 2500년, 약 3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 통치자들을 향해, 그 권력자들을 향해, 그 사회를 향해 이 망할 것들아 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려다가 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말씀이란 느낌이 강해서 우리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의 말씀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윤독합니다. 한 슬라이드씩 윤독합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예, 아모스 5장의 말씀은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꽤 무거운 말씀이죠. 예, 현실에 비추어 읽어보니 더 와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아모스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이름을 딴 책인데 예언자 아모스는 주전 765년에서 760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특이한 것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된 그런 이스라엘 국가이기 이스라엘 체제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 당시에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예언자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업가, 비즈니스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모스서 1장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 많은 목축업을 하는 그렇기 위해서 그 사료를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도 아닌 그것도 남유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매우 급박했구나라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언자를 찾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찾는데 그것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사람을 적당히 찾지 못해서 예언자가 아닌 사람을 급히 부르셔서 그에게 예언하도록 그를 이끌어내신 것. 그러니 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매우 절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현재 북이스라엘을 40년 정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평화를 이루고 있고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나라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고 풍요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이민족들이 침입할 수 없는 평화를 안정된 나라를 만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온 듯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바로 신학적인 평가이지요. 신학적인 평가. 경제적인 평가로는 완벽한 군주입니다. 군사적인 평가로는 탁월한 군주입니다. 정치적인 평가로도 뛰어난 군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로는 신학적인 평가로는 악한 군주일 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신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지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 왕에 대한 절대적인 정당성을 북이스라엘 국민들이 부여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없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북이스라엘 국민들은 이 풍요로움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부유하게 축복해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왜 인정해 주셨을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교만을 이들이 가지게 됩니다. 부유함이 곧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군주인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을 성소의 주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성소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까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의로움을 인정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저 여로보암이 있으니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정성되게 마음을 겸비하며 예배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안정되지만 더 이상 정의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무시하니 정의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부유함이 정의가 되어버렸고, 군사력이 정의가 되어버렸고, 힘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아모스의 예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는 철저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여호와의 말씀을 빌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심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에는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더할 나위 없이 지적합니다. 그렇게 한 개인과 한 지도층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사회 구조도 엉망이 되고 더 이상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법정에서 나타납니다. 최후의 보루인,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정, 그조차도 망가져 버립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정의를 버려버린 사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박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한 사업가를 급히 예언자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에 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우리는 5장을 잠시 살폈는데 5장 1절에서는 애가를 부른다 말하죠. 장송가를 부른다 말하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굉장히 시적으로 번역되어서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처녀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는 것,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은 가장 저주받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평가를 얻었을까? 7절을 보면 7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집권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이름 업적에 취해서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쳐버린 거죠.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법정인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법정이 썩어버린 거죠. 지주들은 소장농들을 짓밟고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합니다. 공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서조차도 뇌물이 성행하고 악을 정당화시키는 사례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신중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의 앞에서, 악한 체제 앞에서 비판 없이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악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점점 악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무도한 통치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무도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를 통해 그 긴박한 심판을, 그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살기 위해선 하나님을 찾아라. 선을 구해라 라고 말이지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게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죠? 여로보암 2세는 끝내 악을 행한 왕으로 하나님이 열왕기서에서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끝내 이스라엘 역시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와도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있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도한 통치자, 무도한 사회, 번영이 곧 축복이고 번영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부끄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국에 성공했고 결국에 잘 됐고 결국에 넘쳐났고 그런 간증들만 원하고 그런 간증들을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또 최후의 보루인 법정마저도 썩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법체계, 법무부와 검사들과 법을 다룬다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맡길 수 있는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법 단 하나입니다. 더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더 추상 같은 목소리로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편에 서는 것, 바른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 조금 바뀌는 것만으로 우리가 원했던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어떤 순간이 다가온 것만으로 안심하다가 또 다른 무도한 자를 통해서, 또 다른 무도한 사회의 체제를 통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의 앞에, 부정의 앞에 침묵하는 절대 다수로 살아갈 때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날 사회가 더욱 험난한, 험악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말을 우리도 엄숙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말씀을 마치면서 사회의 정의가 사라진 땅에서 그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던 보네포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목사님의 값비싼 은혜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독일 고백교회,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교회 대부분이 히틀러를 칭송하고 히틀러에 동조할 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고백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 보네포의 값비싼 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사람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값비싼 은혜는 귀중한 진주다. 상인은 자기의 모든 상품을 값으로 내어주고 그 진주를 산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눈까지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죄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값비싼 은혜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멍에를 씌우기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께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진리를 따르는 삶, 바로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과 정의와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1절과 4절 함께 부르고 거듭의 고백 드리겠습니다.